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율법을 행해서 구원한다고 말하는 자가 스스로 속이는 자. 그래서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태초에 있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오늘 이 서신서가 누가 썼냐 하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이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다 썼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태초에 있는 생명, 태초에 있는 생명 이건 뭡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만물을 지으셨으므로 만물보다 먼저 계신 것을 두고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할게요. 태초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태초인데 어느 게 더 오래된 태초인가? 어느 게 더 오래된 태초 같아요? 자, 이게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태초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를 태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신 이전의 것을 말합니다. 벌써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주님이 계셨으니까 더 오래된 태초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인간 인류 이렇게 천지 창조한 그 태초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영어 성경이나 우리 성경에는 다 그냥
보면 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태초에도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도 in the beginning. 그다음에 요한복음의 태초도 in the beginning 그렇게 썼는데 중국어 성경에 보면 달라요. 이 한자가 중국어 성경에는 이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게 더 오래된 건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중국 조선족인데 그분이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고 신학 같이 공부하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번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질문을 하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그 태초가 다르게 써 있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누가 얘기할 때 창세기 태초냐 요한복음 태초냐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누가 말해도 이게 넘어가질 않죠. 그래서 자 이제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들었다고 그러고 눈으로 봤다고 그러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언약을 다 이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을 두고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또 이제 그 주님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승천하는 그것까지 다 봤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특히 사도 요한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할 때도 보면 항상 예수님 품에 안겨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거기 마지막 장에도 보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 누가 반역할 자입니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주는 자가 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느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오늘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일서 2서 3서 계시록을 쓰고 있죠. 오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세 서신서를 쓴 목적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에 만진 바라. 그러니까 만졌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도 이 서신서를 받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그 주님을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요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목격했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목격했습니다. 그거를 두고 이 생명이 나타났다,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나타났다,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떻습니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 생명을 다시 보았죠. 영생을 변화된 모습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몰라볼 정도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볼 정도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과 같이 갔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슬람 그 지도자는 이 성경에 믿을 수 없는 잘못된 것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인데 왜 예수님 몰라봤냐? 이게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모르니까 그 이슬람 그 지도자는 성경을 다 모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코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깊이 있게 지적을 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를 물어보면은 제대로 답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제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몰라봤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 우리는 예수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도 요한은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영생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이 전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들이 보고 느끼고 목격한 바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말씀으로 지은 것을 두고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지었고 모든 걸 다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타낸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들은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요한은 서신을 받은 자들이 요한이 보고 들은 예수들을 믿게 하는 것을 두고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내용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서신서를 볼 때 이게 누가 받은 서신서인가 따라서 이 내용의 흐름이 이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서신서는 이방인들에게 이게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서신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제물 된 것을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과 사귀게 되는데 그 사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신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을 때 이제 사귐이 있게 된다. 근데 여기서 사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사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중보자로 오셨다고 그랬죠. 중보자는 하나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오셨지만 또한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게 사귄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이제 지금 말로는 사귄다 그렇게 합니다.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것을 화목하게 한다. 사귐 있게 한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사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 쓰는데 왜 쓰는가? 그 이유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면 정령 죽게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두고 오늘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했습니까? 전도에서 한 영혼 얻을 때 그 기쁨은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는데 쓰는 목적이 뭡니까? 너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과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 얻어서 그 놀라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특히 요한일서는 교제라는 뜻을 씁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그러니까 우리 만난 사람, 우리가 성도들이 만날 때 무엇을 얘기되는가?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그 응답, 체험 이런 것을 나눠야 됩니다. 나눌 때 만나면 드라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장에 일하다 보니까 직장 믿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만나는 여자들은 보면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본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는데 그 뜻은 뭡니까?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그 충만한 겁니까? 너희들도 이 복음을 말씀을 듣고서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 되라는 그 뜻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이 예수께서 듣고 배운 것은 하나님은 빛이다. 근데 빛이란 뜻이 뭔가 하면 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죄가 없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죠.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천빛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하나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기서 볼 때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빛의 아들 그러면은 그 다 뭐 낮의 아들인 건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오늘 구분해서 이렇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며 밤하고 어두움 똑같은 것 같은데 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동일한 사건을 같은 사건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때는 그걸 이원화라고 합니다. 이원화. 두 가지로 말할 때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자, 빛의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빛의 아들, 빛의 아들. 근데 자, 그다음 빛은 뭐하고 상관됩니까? 밤하고 상관이 되죠. 밤, 빛하고 밤하고. 근데 밤은 뭐예요? 밤은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밤은 죄악된 세상을 말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낮하고 어둠인데 어둠 이렇게 둘 때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율법을 범했을 때라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범했을지라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밤과 어둠 할 때 밤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밤은.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죄악된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어둠은 어떻습니까? 내가 율법을 범할지라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잘 이제 구분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요한일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빛은 밤하고 상관이 있죠. 밤은 어두운,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 종말이 왔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종말이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밤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밤은 어두운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 거기에 속하지 않고 어두움은 내가 율법을 범했을지라도 정죄받지 않는다. 지옥 갈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따로 얘기한 것은 빛의 아들은 내가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이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 믿는 자는 종말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악된 세상 밤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과 어둠 그것도 이렇게 나눌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밤과 어둠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죄악된 세상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여기 어둠이 나오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그때 대속연을 믿는 걸 말합니다. 믿는 자는 사귐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는데 여기는 뭡니까?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겁니다. 근데 이 서신을 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고 또 진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치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서 오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한다 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다 갚아준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죠. 또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어둠에 거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악된 세상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어두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이미 다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과 밤과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사귐 있고,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께서 세상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세상 죄를 다 갚으신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우리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다. 똑같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언약과 예수께서 대속죄를 주신 것을 믿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일꾼 되기 때문에 주님과 사귐이 있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사귐이 있게 된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죄를 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을 두고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대속죄를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갚은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두움에 거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빚을 다 못 갚은 것이 되는 거죠. 죄값을 다 못 갚으면 오늘 또 율법은 어떻게 할까? 내가 다시 죄사함을 받아야겠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할까?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다 못 갚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관원들은 이렇게 아직도 자기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권하기 때문에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일, 여기 이 요한일서에는 만일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가 있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였으면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제대로는 죄가 없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율법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죄가 없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를 사하기 위한 언약인데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했는데 죄 없다고 하면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게 되죠.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한다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한다. 말씀 안에 서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이 많은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자백하면 죄 용서 안 받는구나 이렇게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자백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 자체가 곡해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자백은 회개하고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회개하고 그래서 세례 받는 거 그거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쓰고 있는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방인들. 응? 자, 예수께서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의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두고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백한다 이게 스스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자백해서 이게 용서받는다면은 자백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합니까? 어?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자백하지 못한 죄, 내가 죄를 졌는데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들어야 했는데 예배 잘 못 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자백할 수 있습니까? 자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백하면 용서진다고 자백 반대로 얘기하면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잖아요. 그럼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뭡니까? 너희가 죄가 있지 않냐? 그 죄를 자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는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 믿겠죠. 그러니까 너가 죄가 있다. 처음에 죄가 있다고 해야 예수님을 믿어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죄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서 구원 얻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 있는 것을 자백하는 거지. 이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 잘못돼갖고 잘못 얘기를 해갖고 교회에서도 잘못해갖고 맨날 죄를 지으면 자백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뭐 부흥사들 오면 막 그러면 회개하고 자백하고 막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백 안 한 죄가 있으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응? 율법을 100%다 지켰는데 율법을 100%다 못 지키면 어떻습니까?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자백은 회개에 해당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때문에 오늘 이 자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죄가 있으니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하고 지은 원죄도 있고 네가 지은 자범죄 미래 있을 때 뭔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회개할 때 용서함 받는다 그랬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가 있어야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을 수가 있죠. 그거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영생 얻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어디가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죄를 질 때마다 자백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죄를 졌으면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해야 된다. 네. 오늘 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자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용어가 좀 유대인들에게 쓰는 용어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는 용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게 안 믿는 이방인들이 이제 세례 받는 것처럼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그랬죠. 우리 영접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말하는 거지. 뭐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죄를 지어 깨달으면 그러니까 내가 죄인 그런 것을 깨달으면 감사하면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이렇게 내가 죄를 졌는데 이 죄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자백이 아니에요. 자백은 오늘 이 자백은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 그 돌이키는 회개, 그 자백 이걸 이방인들에겐 자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지. 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합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일서에 만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어로 하면 if라고 해요. if.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죄를 짓다 안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 말씀은 의인 없는 하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부인하는 거 됐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지. 그래서 스스로 죄가 있는 것을 자백하는 자는 거짓이 없는 청결한 자로 여기시고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으로 갚으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는 이방인들에게 쓴 서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쓰는, 사복음서 나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서하고는 조금 복음서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가 맨날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렇게 자백하면 된다. 그래서 만일 우리를 자백하는 그런 미필수로서 우리들을 사하시며 모든 분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백은 일생에 한 번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 주십시오 할 때 그 자백을 말하는 거지, 날마다 무슨 죄를 이것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기억나서 자백할 수 있는 죄는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 자백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이게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백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걸 말한다. 회개를 말한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필수로서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분들을 깨끗게 하신다. 영생 얻게 하신다. 구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이방인들에게 쓰기 때문에 완곡하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누가 또 이 말씀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자백하면 용서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죄 문제 갖고 말할 게 없다. 근데 말해야 될 건 뭔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 상급받는 일에는 말할 게 있지만 구원받는 일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밤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뭐랍니까?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예수 때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믿지 않았다면은, 내가 그걸 믿지 않았다면은, 이제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백해야 돼.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말하는 것이 자백,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곡해하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백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이고 날마다 뭐 나의 죄를 말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나의 죄는 주님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합니까? 감사만 하면 돼요. 깨달아지면은 주님의 은혜로 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깨달아지면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 자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손으로 뭐 비누로 뭐 손을 씻듯이 뭐 이렇게 자백하는 걸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백은 평생에 한 번만 하는 것이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은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빛은 뭡니까? 빛은 어둠을 밤을 몰아내잖아요. 그렇죠?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다. 밤은 뭡니까? 죄악된 세상을 얘기하고 어둠은 율법을 지켜서 권한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죄를 저려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보혈로 십자가에 그 흘려신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죽으면 부활해서 주님과 같이 죄 없는 상태로 의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이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죄 없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듣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말 하면은 그 말 듣고서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 하나님 사도행전 그 말씀같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반드시 성경으로 그것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디 맞는 말씀이고 어디 틀리는 말씀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온갖 이론과 온갖 교훈과 모든 것을 다 갖다 우리에게 막 말하고 있죠. 막 매스컴 이런 걸 통해서 막 굉장히 막 설교하는데 막 들리는데 맞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걸 잘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저 개인의 인간의 지식인가 철학인가 교훈인가 그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반석 위에 견고하게 그때 대속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도 우리도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신 화목제물 되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얹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속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상 이론에 세상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아버지 잘 걸러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잘 걸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정이나 느낌이나 아버지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철학이나 교훈이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체험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위에 십자가의 사랑 위에 아버지 하나님 화목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구원 얻었고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움받았고 영생을 얻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늘 깨닫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망생 오셨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거지를 기다리시는 분 말고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만민에게 전하는 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에게 아버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만방에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도 하셨고 바로 깨닫게도 하셨고 믿음으로 살게도 하셨고 주님 영광에 살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 시간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런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다 깨달아주고 믿어주고 확신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인도해 주셨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이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힘들고 지쳐 넘어가고자 일어날 저녁 없을 조용히 하고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영이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여인하고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영역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엄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어떻게 갔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 해산된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애 낳을 때 웃으면서 낳았습니까? 저도 8명 낳지만 진짜 수만식 난것 같아도 고통 없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을 내걸고 낳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고통으로 죽으면서 피 흘려서 여러분을 낳은 겁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지옥.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다시 거듭난 생명. 감사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이 구원의 가장 초등학문이라고 생각했던 이 대속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우리를 낳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낳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모든 기도의 제목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다만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낳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남을 잊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다 회복되고 문제마다 해결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하는 곳이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주님의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하니 우리 채우신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영혼이 새롭게 강동케 온전케 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님 다 담당하심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음을 입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김순복 집사, 이선미 집사에게 역시하는 모든 더럽고 처박한 병마야 예수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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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음을 입고 건강케 하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증인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 이제 귀한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남은 생에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힘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되며 주님의 자랑이 되며 주님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됨을 나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용호 집사님 앞길을 열어주셔서 이설 자리에 또 해야 할 일들 이제 아버지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장차에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간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귀하게 상급받는 하나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귀한 일꾼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만민에게 이익을 주고 자신도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장례기도 하나님 가장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또 9월 10일에 우리 아버지는 강퇴수를 받는 모든 그 일정에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칠면을 하여 주시고 앞길을 여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태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더 하나님 바로 섬기는 믿음의 말씀에 성령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각 가정의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복을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채우시는 게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한 영혼을 또 지키시고 각 가정을 지키시고 그들의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시며 복의 근원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야베스의 복을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채우시는 교회를 통해 이제 마지막 때 온 시기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아버지 채우시는 교회가 든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정권 전사를 보내어주시고 힘있게 일하게 하옵소서. 앞장 세우신 우리 임성남 목사님 기억하시고 김선아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 되어 온전히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복음에 증인되고 온 세상 천하 만민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저 북한의 내동포와 흩어진 한민족과 온 세계 천하 만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120억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아버지 열방의 모든 민족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의 언약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문체로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씀 바로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언약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바로 깨닫고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